은혜롭습니까? 무슨 설거지 이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지난 수요일 설거 제목은 뭐였어요? 안 오셨으면 모르겠죠. 뭐. 통간하는 자. 글자 바꾸면 간통하는 자. 이 설거지이 왜 그래요? 간통하는 자. 오늘은요, 화 있을진저. 아니, 세상 살면서 돈 벌고 살고 참 힘들고 지쳤는데, 그래서 또 그 쉬는 날, 다른 사람들 푹 쉬는 날, 교회까지 나와서 연보도 하고 이러는데 좀 따뜻하고 포근하게 위로해주고, 그죠?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 좋을 텐데, 뭐 간통하는 자, 통가는 자, 화 있을진저, 뭐 이런 제목을 설교로 이 제목을 잡는 사람이 잡는 목사가 교인을 지금 오라는 말입니까? 이 쫓아내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분은 그래요. 성도는 오라 하고 교인은 쫓아내자 그러더라고요. 교인은 그냥 종교인이란 말이죠. 그 창문 하나 안 추우시면 하나 열어 놓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어컨 앞쪽에 그거 하나만 열어 놓아도 이 환기통이 없어서 천정을 놨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꽉 차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괜찮아. 30분 지나면 이렇게 졸음이 사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기통 열어놔라고. 이렇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제목은 좀 그래도 그죠? 화 있을 진짜. 자,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7번이나 나와요. 오늘은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괄호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되어 있죠. 없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없음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는 1.1핵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고대의 성경은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뺏겨서, 그걸 사본이라 그래요. 뺏겨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조미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없는 것은 그냥 없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요? 이렇게 해야 성경을 아무렇게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려면 배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없음이라는 게 있는 게 더 좋다고 봐요. 왜? 그대로 보관을, 아니면 다른 데 보고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냥 마태복음이라는 이 사본에서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없으면 지워버리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킹 제임스 성경만 계시받은 성경이라 그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선전할 때 이렇게 선전하더라고요.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없음이 없는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은 온전하다 이 얘기죠. 그럼 글자라는 것은요, 틀릴 수도 있고 또 오역도 될 수 있고 번역의 번역이라는 것은요, 원 뜻에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글자, 옛날에 제가 청년 때요, 그 성경에 두 개 틀린 글자를 제가 대한성서공회에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제게 알려주어서 제가 그걸 대한성서공회에 엽서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성경 글자가 틀렸습니다. 그럼 한 30년쯤 전일 거예요. 30년도 더 전이겠네요. 30년 대한성서 제가 엽서를 보냈어요. 대한성서에 그걸 보관하고 있다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성경 1.1등 틀림없다는 성경에 오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관주를 들은 위에 관주성에 관주가 있는데 그 관주에 틀린 것도 하나 두 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대한성서 엽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해신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성경 그 출판할 때는 고쳐서 하겠습니다. 글자, 그러니까 성경 글자는 고쳐졌는데 관주는 아직도 못 고쳐졌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성경을 이렇게 고치라고 엽서 보내가 답신을 받은 사람, 그래서 고쳐진 사람이에요. 좀, 와, 이래야지, 그랬더니. 그래서 그 문자보다 전체 문맥을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없음이 그 일해가 밑에 그 각주가 달려있죠. 일해서 밑에 각주에 어떤 사본에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0절에 유사한 구절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사본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도 같아요. 20장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선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같이 없음을 연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을게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너무너무 무슨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뭘 퍼붓고 계세요?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거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무려 7번이나 말씀한단 말이죠. 그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런 저주를 퍼붓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제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들을 랍비라, 선생이라, 지도자라, 심지어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했단 말이죠. 아주 높은 존경하는 분들로 이렇게 온 유대사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랍비, 선생, 지도자 또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계실 때는 이 전부 율법 구약 성경뿐이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런데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 왜 존경을 받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 시장을 갔는데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율법 선생하고 똑같이 짐을 지고 오면 누구 짐을 먼저 들여드려요? 아버지 짐을 먼저 들여드려요? 율법 선생님 짐을 먼저 들여드려요? 자, 똑같이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율법 선생님께 인사 먼저 해요? 육신의 아버지께 인사를 먼저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르침을 주는 아버지지만, 율법 선생은 무엇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그 지혜를 가르치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은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 배나 더 존경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특히 말씀에 수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하라. 그러니까 꼭 저보고 배나 존경하는 그런 말로 딱 들리는 것 같은 분은 마음에 여러분들은 벌써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채신 분은 찔린 거예요, 금방. 이게 안 웃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랍비가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는, 지금 웃으신 분은 계시는데 찔렸어요, 지금. 랍비라는 분이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사회가 다 존경했어요. 물론 외식하는 것도 있었고 가식 뜨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로 바울 같은 사람은 바리새인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이러죠.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도 뭐 다 그랬습니까?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전부 다 한꺼번에 사잡아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 나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빼고 착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빼고 나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에 창원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노회로 공문을 보내더니 노회에서 반려를 시키니까 제 개인으로 공문이 왔어요. 지난주에 12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를 사잡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 문장과 문맥을 보면 성경 설교 전체를 제가 18년 동안 창원 넓은 교회 와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설교만 해도 다른 금요일 공부나 새벽기도 다 빼고 주일학교 다 빼고 청년회 다 빼고, 그러니까 어른 설교 3편만 해도요 무려 7,500편이더라고요. 근 1시간 설교잖아요. 제 설교 7,500편의 강해 설교예요. 그것도 주제 설교가 아니라 주제는 기도에 대한 설교 하나고 7,500편 설교인데 그중에 3개 유튜브로 들었다고 질문 12개를 해온 거예요. 이걸 제가 답을, 그들이 무슨 권리로 저에게 답을 요구하는지, 그렇게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신문에 게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나에게 그걸 요구하는지, 나는 당신 창원시 기도연합회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회원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개신교가 자동으로 가입된다면 그건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딱 보내려고 작성했다가 그러면 또 답이 오고 그들도 모여야 되니까 찬시기독교 연합회 그 2단 협의회 제가 A4 2장의 질문지를 저는 A4 15장으로 답을 써놨습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면하자면 대면할 수 있겠다 한다. 그 다음에 이 제가 답한 내용을 질문 내용과 답한 내용을 전부 다 신문에 게재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불응시 신문에 게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신문에 게재할 때에 어떻게 게재해도 상관없는데 이 답변도 다 올려주세요. 그럼 신문에 A4 15장 다 올리면 신문 교회 그러니까 지역 교무실 아마 신문 전부 다 그거 올려야 될 건데 일단 제가 작성을 해놨어요. 이제 따듬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내가 등기로 보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니까요. 그 앞에 뭐를 빼버리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럼 앞뒤 잘라보면 뭐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때에 왜 화했을진저? 왜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지금 이 화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랍비들, 그 바리새인 중에 정말 선생들 이런 자들 보고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경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존경을 했는데 세상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천국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그 다음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열심히 바다를 다니고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 생기면 어떻게 만들어버려고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라 존경할 자로 여기고 또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책임이 그만큼 커요. 선생이 된다는 자가. 자기 혼자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든다면, 물론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칼빈주의 예정론에 의하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자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어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꼭 대면해야만 뭐 소통이 됩니까? 다 요즘 SNS로 소통하는데, 그러니까 이 뭐 SNS로 말해도 그렇고 그 원고를 봐도 그렇고 소통이 안 되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 GMS 교회 김성환 목사 은퇴하셨는데 주일날 다른데 집회 있으면 다른데 모여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한번 가서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주축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2시간 넘게 걸려서 저 경기도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왔는데요.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청년들이 옛날에 그 십자가 보면 들었던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설교하러 딱 갔는데 바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청년들이 그 십자가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술술 통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통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단어 하나를 설명하고 이 배경이 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나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집중이 잘 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잘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분명하지 아니하면 선생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나로 인하여 천국문을 가릴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안에 얼마든지 많거든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테크닉, 세상의 인과율, 이런 걸로 선생한다고 앉아 있으면요, 진짜 자기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면, 그럼 니는 천국문 잘 가르쳐주나? 이렇게 또 질문해요. 니는 천국문 잘 가르쳐주나?
그럼 니만 천국만 가르쳐주나? 그럼 다른 사람 다 틀렸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의 말도 듣지 마시고 늘 푸른 교회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말씀드려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말은 막대기요. 그냥 죄인이에요. 주께서 도구로 서셨고 그리고 버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의 능력도 아니고 듣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영을 받았다면 같은 영이 임했다면 같이 통하는 거죠. 이걸 교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다 이루심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 말씀이 분명하게 또 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받으면 숙제 같아서 빨리 답을 한다고 어제까지 사실 온 거를 다 마감을 했거든요. 자꾸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화에 대한 질문도 하더라고요. 성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령이 임하여 성화가 된다면 인간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 그게 신인 협력설이든 자기 주도되었던 간에 자기가 일어섰으면 자기 공로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주도가 되어서 성화가 일어났다면요,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나면 그 사람 성화된 사람 맞아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바울보다 수고한 사도가 없어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나오면 그거 성화 맞아요. 자기 분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님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교회 나왔다고 다 성도예요? 교인일 수는 있어요. 교회 나오니까 교인일 수 있는데 성령이만 성도가 되는 것은 교회 나왔다고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한 그 모든 공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오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죽기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밑보도도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이다. 주여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에서 수백 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야 당신 참 성화가 많이 되었네 하고 뭐라 할까요? 아니요 나 죄인 중에 개수인데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빛이 비치게 되면 내가 어두움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움으로 드러난 만큼 뭐가 돼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이 완전히 다 비춰지게 되면 나는 전적으로 죄인 맞네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 자랑하겠어요? 이런 자들이 자기 헌신을 자랑하겠어요? 이렇게 은혜가 임한 자가 너희들 나 좀 본받아 내가 얼마나 잘해, 자기 자랑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엉터리 성화예요. 엉터리 성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 경쟁하면서 야 너는 좀 더 나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완전한지를 알게 되고 그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며, 이렇게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많이 성화되었니 내가 성화 덜 되었니, 그런 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 주제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앞에서 감히 자기의 성화를 드러내려고요? 나 잘했죠? 이만큼 했으니까 세상에서 복 주겠죠? 이만큼 잘했으니까 천국에서 상이 크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 3대 독재든 4대 외동아들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과실로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 되게 부자예요. 와서는 당신 아들 얼마면 주겠어요? 당신 아들 내가 죽였는데 얼마 드릴까요? 얼마 드릴까요? 근데 이 사람 너무 가난해요. 원하는 대로 돈 주겠어. 이러면 그 교통사고는 사망사고 나면 구속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의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 죄인의 아들 사랑, 내 하나뿐인 아들을 어떤 사람이 죽이고 얼마 드릴까요? 라고 타협하려고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 100억 주면 용서하실래요? 예? 한 100억 주면 용서하실래요? 아들 죽였는데? 한 1000억 주면 용서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죽이고 감옥 안에 하는 일 있더라도 난 너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에요? 근데 천지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를 살해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해했다고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날 내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그 미흡다고 살해했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내가 11조 바쳐드릴까요? 주일 성수를 해드릴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당키 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일 성수 백날을 하도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은 주일 성수 하지 말란 말이에요. 11조 하지 말란 말. 날과 달과 절기에 문자로 매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 한 15장 답변을 쓰면서 처음에는 답을 해야 되는 말하냐 할 의무는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신문에 게재하면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그러나 그들이 오해할까 싶어요. 그래서 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명확한 것, 오해할까 싶어서 보낸다고 그래요. 좋다. 그럼 불명하고 오해될 것 내가 답을 할게 라고 해서 답을 한 거예요. 답을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완성에 있어서 왜 당신은 십자가 완성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행할 것을 왜 얘기하느냐. 그게 답을 쫙 써내려가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완성인지 그 답을 쓰니까 더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답을 썼느냐 하면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원고를 내가 게시물 다 올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순간 저는 참 기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답이 오면 또 하면 그건요 귀찮고 힘들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것도 바쁘던데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제가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귀찮은 일 있을 때에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베풀고자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가 그렇게 보시면 그 어떤 힘든 순간도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거기에 스트레스 좀 받기는 받았는가 봅니다. 그죠? 지금 본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20문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때요? 이게 은혜잖아요. 예, 이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존경받는 랍비들을 향하여 이 서경과 바리새인을 보고 화 있을진저라고 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화 있을진저라고 한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 선지자에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한 것은 자기가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화 있을진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화 있을진저 문자적으로 나오는 게 54회 나와요. 구약에서만. 성경 전체에서 54회 나오는데 구약에서 35번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가 절반이 넘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미가, 나후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19회가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는 17회가 나와요. 복음서에는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그걸 빼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계시록 각각 한 번 나오는데 이거 다 찾아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 한 이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 이걸 다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서와 몇 곳을 성경 찾아가면서 요약해서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한 그 선지자들의 말은 누가 한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한 말씀과 똑같아요. 그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존경받는 지도자요, 랍비요, 선생이요, 온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구약 선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이 그대로 녹아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면 선지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화 있을진저 말씀을 누구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화 있을 진저의 그 저주의 선포가 예수님의 화 있을 진저 그 말씀과 딱 연결되어 본다면 그 사람도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그 화 있을 진저의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신약에서도 화 있을 진저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신약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진짜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주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신약에서 다 밝히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전체를 사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팔 8절부터 보시죠. 이사야 5장은 참 유명한 포도원 노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맺힌 것은요 덜포도다.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과 자비와 정의가 시행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뭘 했다고요? 포악만 나왔다. 7절 보시죠. 이사야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죠. 남쪽 유다 보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맺힌 것이 덜 포도라는 말이 단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주로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렇다고 뭐 지도를 받는 자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도 책망인데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거죠.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 땅은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토지 제도가 뭔지.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되는 이 유다 땅에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뭐 하려고요? 홀로 거주하려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죠. 다른 회사 다 망해도 우리 회사는 망하면 안 되죠. 다른 교회 다 망해도 우리 교회는 망하면 안 되죠. 그 자아의 확대, 나만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요게 확대되는 건 가정이에요. 이게 확대되는 건 회사고요. 이게 확대 교회고 이게 확대되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세상 다른 나라 다 망해도 우리나라만 경제 잘 돌아가면 어때요? 기분 좋죠. 그거 압축하면 나예요. 나만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화해설정. 그럼 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죠.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식당을 하는데 옆에 똑같은 식당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 식당 장사 잘 되면 배 아파요? 배 안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식당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고 싶어요? 나 홀로 살아남고자 하는 자는 화이서진저. 이거 본능이에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뉴스 보면요. 막 몇 사람 죽었다. 내가 그 차 탔으면 죽은 자에 여러분을 포함시켜요? 살아남은 자에 포함시켜요? 예? 살아남은 자에 포함시켜요. 이게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건 본능이에요. 화이서진저. 여러분 교회는 왜 왔어요? 교회는 왜 왔어요? 왜 당신은 구원받아야 됩니까? 나 홀로 다른 사람 구원 못 받아도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죠? 한번 이러면 죄가 뭔지는 내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 죄예요. 죄인이면 죄사선 사망입니다. 죄 짓으면 조용히 죽으세요. 그냥 죄진 주제에 자기가 홀로 살아남으려고 남을 누르고 밟고. 교회 정말 성도라면, 교회 나온 사람이 성도라면 성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생각 안 하면, 오늘 대한민국에 1,000만이라는 사람들이 땅의 것 추구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늘의 시민 것을 찾아 살며, 자기 있는 것으로 지금부터 버는 것들은 다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다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가 욕 얻어먹겠어요? 존경받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의 땅의 것을 더 찾으려고 기도까지 하고 힘까지 빌어가면서 기독교 단체는 힘을 얻고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것도 답변 안에 그 말 해놨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좋은 숙제를 했어요. 홀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운 지에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홀로 살아남으려고 전투에 가고 되는데 그거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 드시는 분들, 해장술 한잔 하시고 밤 깊도록 포도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지도자들이 벌금으로 받은 술을 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4민 독립운동 한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기가 무서워서 저 룸사롱에 가가지고, 룸사롱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게 회의하는 식당 자리였어요. 너무 사자바 했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발표했다 이 얘기를 하던데, 이들은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보면 벌금 받은 것으로 포도주와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하는 거죠. 이들이 화 있을진저. 왜요? 12절, 그들의 연회에는, 잔치를 하는 거죠.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를 갖추었어도, 그러니까 근하하게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그 백성들도 그들도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죠. 18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거짓 끈을 삼아서 제약을 끌고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봐라 라고 하는 자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복을 저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화 있죠. 자, 지금 이사야서 5장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지 한 의미의 밑그림이 그려지죠. 자기 홀로 살아남으려 할 뿐 아니라 흑암을 광명으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선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선 것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화 있을지가 뭐예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럼 우리 잠언서 볼 때에 왜 게으름이 안 고쳐져요? 여러분, 게으름이 왜 안 고쳐진다고 했어요? 자기는 7 지혜자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고쳐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백날 들어도 왜 잘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아세요? 자기는 뭐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명철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 들어요. 탁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무슨 복음 전하지? 저건 아니고 저거는 좀 받아줄 만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 뭐 이마트입니까? 골라 담게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 담아 가게요? 그런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러한 태도 자체가 회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이걸 새 언약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화를 있는 자들인데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 그 공의를 빼앗는다. 보세요. 악인을 어떻게 해주고요? 의롭다 해주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요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돈 주면 뇌물 받고 빼주고 정관 예우해서 수십억 받았고 변호해주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요. 그러나 어디에는 일어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슬진저에 대한 이사에 더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고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이슬진저. 이 10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볼 말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거룩한 채 하면서 진짜 이익을 다 챙기더라 이 말이죠. 이게 이사야 10장 2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거 다 찾아보면 시간 찾는 것에도 1시간 넘게 걸려요. 쭉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이슬진저 10장 2절. 찾지 마세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며 어두운 데서 행하는 우리의 일을 누가 보겠느냐 하는 자들은 화이슬진저.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 딱 보실 때에 여러분의 계획이 이거 하나님 보시겠느냐? 그게 화이슬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 좀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마음에 깊이 감추던 그 계획 이거 하나님 모를 거야. 그게 화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는 계획을 베풀거나 맹약을 맺거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른 데 약속을 한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으로 하지 않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이들은 병거의 많음과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화 있는 거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할까? 병거를 의지할까? 애굽으로 달려가는 자. 오늘날 말하면 미국으로 달려갈까? 중국으로 달려갈까? 일본으로 달려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흔들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흔들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흔들어야죠. 물론 십자가 들고 흔든다고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미국도 대한민국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달려간 거예요.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이사야 31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5장에는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왜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심지어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다른 엄마는 말이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화여대에도 특차로 합격시켜주는데 도대체 엄마는 뭐 하는 거야? 말을 한 마리 사주든지. 엄마가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화 있을진저. 이 말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왜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습니까? 왜 내 남편은 왜 내 자식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흑덩이 주제에 감히 흑덩이 주제에 토기장인 하나님께 대드는 이것이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만듭니까? 하고 대드는 데모 아니에요 그게? 이러니까 목사가 데모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데모로 갑니다. 그게 철야 금식 데모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 9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를 하였소 하는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부모 원망했죠.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그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진흙 한 덩어리인 줄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으니까 흙덩이에요. 흙덩이 주제에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이 그게 타락한 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홀로 살아남으려고 남 다 죽이도 나는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전부 화이설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이설전 하니까 나는 빠지겠지, 나는 아니겠지. 천만의 말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화이설진저를 그리스도인만 구했으니 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음과 음행과 가정한 것 곧 우상 숭배로 인하여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해요? 돈을 사람이 우상 숭배인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22장 13절. 자, 에스겔서는요. 주술을 사용하는 자 화 있을진저. 주술을 사용해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죠. 주술이 뭐예요? 주문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영혼 사냥한 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화 있을진저. 에스겔 16, 23절. 의로운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그 성읍이 화가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고 양들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외에 몇 곳만 더 화 있을진저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화를 받는 자들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떠나 그릇 가버린 게 화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화 있을 거라 그래요. 왜?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로 생각하는데 그게 심판의 날이거든요. 시온에서 교만하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 거예요. 왜? 백성들에게 많이 착취하여 자기는 든든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들이 화 있을진저.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미가서 2장 1절. 이거 저는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요 밤새 돈 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밤새 무슨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획했는데 아침에 되면 그걸 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힘 있는 자는 밤에 계획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디 가서 저 땅이 참 좋구나, 저 땅 사서 내가 집을 한 대 지어야지, 밤에 계획합니까 안 합니까?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가보니까 이게 그린필드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제가 그런데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린벨트 어떻게 해요? 힘이 있으면 행한다니까. 시장한테 가서 압력 넣고 뇌물 주든지 그린벨트 해제하고 거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 우리는 계획을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 계획을 못 이루어요. 근데 계획했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이루는 자는 화 있을진 자. 근데 그 화 있을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했습니까? 불쌍하게 봤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화 있을 자들에 대한 그들을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걸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죄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좋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나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를 바라보고 갔으니 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 되고 힘이 있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몰아넣는 거예요? 지옥으로 몰아넣죠. 천국 못 가게 만들죠.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게 구약의 화 있을진저 찾아보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건 누구나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글 몰라도 읽어주는 거 들으면, 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온 것이 나는 화 있을진저에 그 길로 가구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할꼬? 그렇게 될 때에 그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될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십자가 다 이뤘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캐슬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마어마한 집들 사는 사람 많아요. 그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정당하게 일해서 세금 낼 거 제대로 내고 정말 그렇게 해서 그런 거대한 저택에 대저택에 살 수 있을까요? 불의로 성을 건설하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이방 나라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 스가랴서 하박국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화 있을진저예요. 이런 말씀 쭉 살펴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술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구약의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바로 시작하죠. 제일 처음 마태복음 5장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 이걸 누가 보면 심령 빼버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구약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복이라고 외쳤던 그 내용들을 예수님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제대로 십자가 보입니까? 십자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했을지 했기 때문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 얻고자 그렇게 구약을 읽고 외우고 실천했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나에게로 오기를 원치 않았다. 왜 안 왔을까요?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그랬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인다는 것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새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 조문을 전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문으로는 전하면 그건 저주 아래 밀어넣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에 속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행하라는 자들이 또 들어오죠. 그들을 보고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런 화 있을진저가 이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화 있을진저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화 있을. 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살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슨 복음을 전할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율법의 조문으로 하면 날마다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정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 볼 때 전부 정죄 알고 있어요. 저 사람 요렇고 그거 아직도 율법의 조문이라는 저주 아래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긍휼로 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되었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을 텐데 그렇게 긍휼로 보여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긍휼로 보여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나는 더 했을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으로 자격 없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건 세상의 잣대로 법으로 얼마든지 심판해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을 보고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악들, 온갖 흉악한 범죄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회개 제목이 돼야 돼요.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참으로 삐처로 못 살았군요. 내가 참으로 내가 사는 내 삶의 현장, 여러분 생각은 국제적으로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국제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크 엘룰 같은 사람은 생각은 국제적으로 하고 행동은 국지적으로 해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롭게 사세요. 마땅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세상보다 더하게 사세요. 지극히 마땅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와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 돌로 죽인 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율법에 의해서요. 율법에 의해 결과가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는 모함의 선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킨다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화 있는 자리잖아요. 이 저주받는 자리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로마서 7장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지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과 딱 비교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전문이에요. 율법 전문은 그대로 못 지키면 죽는 거잖아요. 율법 전문은 항상 지키자면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전문 100%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전문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죽이는 직분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 전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옮겨놨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뭘 정해버렸어요?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였다니까요.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도 함께 포함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 벌써 죽이시고 어디로요? 성령을 보내셔서 의와 생명의 나라를 옮겨놓았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는요, 율법의 요구는 죄 지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또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또 뭐라 그래요? 그냥 세속적으로 살 때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그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게 뭘까요?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거죠. 우리 육신을 따른다 그러니까 또 어제 텔레비 늦게까지 안 봐야 되는데 텔레비 늦게 보고 오늘 또 졸았구나, 또 육신을 따랐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그 얘기 아니고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조문을 따라가는 거죠. 영을 따르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그 완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또 영을 따르면 막 신비주의 체험하고 막 들었다 보았다, 그거 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걸 따르는 것이 뭘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고, 육신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면 죽는 거잖아요. 영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분명히 구별되죠.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화했을진저라고 한 그 말씀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임한 선지자들이 화했을진저 한 내용을 딱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오늘날 화 있을 진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율법 조문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나는 윤리도덕을 착하게 산다는 것도 율법의 역할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그 역할을 해요. 나 양심 따라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 율법이 우리 마음에 송사하고 변호하거든요. 이방인들은 우리 마음에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해서 고발하고 송사해요. 그래서 양심이 좀 찔리잖아요. 그러면 내 양심이 야, 니 그렇게 되겠네, 그 쓰레기 버리면 되겠나, 딱 이렇게 했을 때 내 양심에서 고발이 나면 또 양심이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도 다 버리는데 뭐, 이렇게 또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런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고 양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뭐 아래 들어간 거예요? 저주 아래 들어간 거예요. 왜?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 성령이 임하게 된 자들은 이제부터
뭐가 저주인지 알게 돼요. 이제 뭐가 저주일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제가 근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답을 내려야 될 거죠. 이제 신약 시대에 뭐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저주 없는 자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세상에 환난 당해요, 안 당해요? 그럼 그거 저주예요, 저주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뭐가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끊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복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딱 찾아보고 말씀 맺읍시다. 갈라디아 1장 6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 전문을 전한 자들이 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대요. 그래서 할례도 봐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 전문을 전한 자들이 왔어요. 그들을 향하여, 또 갈라디아 교인을 위하여,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받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외에 이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바울 자신도 뭐 하라고요? 저주받는다. 제가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 5년 후에 뒤에 제가 한 15년쯤 뒤에 은퇴할 좀 다 돼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다가 나 집도 한 채 못 마련했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바쳐서 복 받는다고 막 이렇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동안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저주받는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자기가 나중에 다른 복음 전한 바울 자신도 뭐예요? 저주받는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한 자기 복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 줄. 그러면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와요.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장 그럴듯하게. 여러분 우리는 위조지배 구분을 못하죠. 그렇듯이 다른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색달라 보이고 아마 그게 막 따라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이 환영할 복음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3차 전도를 했지만 남은 열매가 얼마 있어요? 편지만 좀 남아있죠. 열매는 거의 없었어요. 누구도 떠나갔고 누구도 다 떠나가 버려요. 겨우 몇 사람 나요. 겨우 몇 사람. 그 엄청난 거리를 3차 전도를 했으니까 남은 사람이요 100명도 안 돼요. 100명? 수십 명도 안 돼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그래서 왜 바울의 복음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바울의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세상의 영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존심 높여주고 자기 가치 높여주는 복음이 바울의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한 20, 30년 교회 다니면 장로도 한번 해물만 하고 또 근사도 해물만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예 그런 내용과 전혀 없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 무섭죠? 분명해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저주는 다른 복음 안에 들어가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믿고 그게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10절. 진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만 드러나니까.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예수님의 공로만 드러나면 하나님이 기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다 입으신 그 공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29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한국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쪽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율법 조문을 따라 섬기게 되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요. 율법 조문을 따라 섬기면 율법 조문을 지키는 자기를 사랑해요. 못 지키는 자를 정죄한다니까요. 복음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복음 잘 알아먹고 복음 말 잘하는 나는 높아지고 잘 모르는 사람 정죄하는, 이건 율법 조문으로 복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지 무엇이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도 한 번씩 찾아가다가 다른 설교를 들을 때 당장 비판이 나와요. 아빠 저건 아니지? 그래 저건 아닌 거 맞아. 근데 저 말씀 맞는 말씀이잖아. 네가 그 사람이 나쁘다고 한 그 말 안 받는 건 좋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바른 내용이 나올 때 그것조차 너는 버리는 네 재판관이 되어 있으면 네가 그게 교만한 거야. 딱 지적해 줍니다. 복음도 잘못 들으면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전하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랑이 나와야 돼요. 자기 자랑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른 복음의 선포이며, 이 복음을 바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게 바른 복음의 반응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이 나와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이 정말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지, 다시는 정죄가 없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 아닌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좁으면 좁은 길인지 날마다 밝히 보고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